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독교와 문화입니다. 제가 이에 대해서 여러 차례 설교했지만 오늘은 제가 좀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함께 우리가 교독한 내용을 보면 북이스라엘이 망해가면서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그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41절에 보시면 그것이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좋고 아름다운 일이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주의와 또한 경계심이 요구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기독교와 문화입니다. 문화 그러면 뭐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문화적 존재입니다. 좀 어려운 표현이지만 인간은 문화적 존재입니다. 즉 문화는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행동 양식입니다.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우리의 문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여러분의 가정, 직장, 사회, 국가 이 모든 것에 행동 양식이 있는데 그 행동 양식은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5,000년 우리 역사 속에서 있는 것들이 우리 마치 뼛속에 하나 둘씩 새겨지면서 나타난 것처럼 그것에 따라 우리가 행동했다는 겁니다. 그 5,000년 역사가 지금 여러분 몸속에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문화라는 겁니다. 그러게 한국 문화가 일본 문화와 중국 문화가 다른 겁니다. 똑같은 아시안이지만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살아온 양식과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과 우리의 말하는 것, 행동이 지금도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른 문화 속에서 가장 중요한, 문화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라고 할 때 학자들은 종교라고 합니다. 종교가 한 민족과 한 사람의 그 문화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겁니다. 그러게 제가 몇 차례 언급했지만 20세기 최고의 신학자 폴 틸릭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뭐라고 얘기하냐면 종교는 문화의 본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본질은 substance인데 종교라는 것은 문화를 이룬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서구의 기독교, 아시아의 불교, 아시아의 유교, 또 중동의 이슬람, 또 인도의 힌두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단어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서구의 기독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시아의 불교, 유교, 또 중동의 이슬람, 인도의 힌두교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그 지역에 문화가 있는데 그 지역 문화를 그 종교가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그러게 힌두교가 나오고 이슬람이 나오고 기독교가 나오고 불교가 나오고 유교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는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한 지역의 문화를 만들어내는데 종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특정한 종교로 특정한 문화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지역에 기독교가 있는데 거긴 기독교 문화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불교 문화는 나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게 사람은 종교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게 인류학에서 사람을 표현할 때 호모 릴리기우스라고 합니다. 인간은 종교라는 겁니다. 인간은 종교적일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가 자세히 보시면 이 문화를 나타냅니다. 그러게 여러분 19절을 보시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제가 읽습니다.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자, 이 말씀을 쉽게 해석하냐면 뭐냐면 남쪽 유대가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했는데 그 우상 숭배를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뭐가 생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만든 관습, 습관을 따랐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힌두교 믿는 사람은 힌두교 종교가 주는 생각과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 믿는 사람은 기독교가 주는 그 종교가 주는 생각과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니까 그 우상 숭배하는 것을 남쪽 유대 사람들이 따라가다 보니까 우상 숭배하는 언어와 행동이 습관이 남쪽 유대 사람들에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남쪽 유대 사람들이
우상을 믿는다고 우상 제사하는 모습도 있었겠지만 그들의 생각이나 그들의 말이나 그들의 행동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과 차이가 없었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자, 이걸 다시 제가 이렇게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육에 삼강오륜이 있습니다. 육에 삼강오륜이 있는데 삼강오륜 중에 장유유서가 있습니다. 장유유서는 어른과 아이 사이에는 차례와 질서가 있다는 겁니다. 차례와 질서가 있다는 것은 어른은 높은 존재고 아이는 낮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양 문화에서는,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유교적 역량으로 어른은 아이에게 반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는 어른에게 존댓말을 사용해야 됩니다. 이건 우리 문화입니다. 우리만 갖고 있는 고유한 문화인데 어디서 왔느냐? 유교적인 영향을 받아서 그걸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자랑스럽게 생각하죠. 그런데 여러분, 영어권에서, 서구 문화에서, 기독교 문화에서 뭐가 됩니까? 거기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평등합니다. 영어에 존댓말이 있습니까? 반말이 있습니까? 영어에는 존댓말과 반말이 없습니다. 영어는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그 말을 할 때 얼마나 매너를 지키는가 합니다. 얼마나 폴라이트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가 종종 보지만 어린아이한테 정중하게 얘기합니다. 예의를 갖추며 얘기합니다. 그건 그들의 문화라는 겁니다. 우리하고는 이해가 될 수 없죠.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왜? 유교 문화에서는 기독교 문화를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화라는 것은 뭐냐면 종교로부터 영향을 받고 그 종교가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지배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언어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의 언어 행동도 여러분, 우리 5천년 역사에 가장 크게 자리 잡은 게 뭡니까? 무속신앙입니다. 불교입니다. 그리고 유교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입니다. 한국이 세계에서 종교에 대해서 가장 간대한 민족이라고 하는데 그거 왜 그런가? 우리 역사 속에 이런 무속신앙과 불교와 유교와 기독교의 영향이 우리의 생각과 삶을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하고 말하는 건 어느 날 갑자기 벼랑간 말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꾸준히 내려오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문화가 됐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문화라는 겁니다. 이 문화가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본문을 보시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멸망시킨 후에 아수르가 어떤 정책을 피냐면 혼혈 정책을 피는데 그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남자들, 노동력 있는 남자들을 죄다 잡아갑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북이스라엘 지역에 아마 건장하고 노동력 있는 남자들은 거의 없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노인과 그 다음에 여자들과 아이들만 남겨뒀습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 전쟁이 지면 포로로 잡혀가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남자들은 다 끌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버려두면 반란을 일으키니까. 자, 그러면 노인들과 여자들과 아이들은 남성 노동력이 없기 때문에 굶어 죽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겁니다. 그렇게 의도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아수르가 그 사마리아 지역에 북이스라엘 지역에 다른 민족을 이주시킵니다. 29절에 31절입니다. 여러분, 29절에 31절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29절 31절.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숫곳 느봇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마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나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말렉과 아남말렉에 드렸사오며. 자, 여기 보시면 각 민족들이 각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에 온 정착한 사람들이 뭐냐면 바벨론 사람들, 하마 사람들, 아와 사람들, 스발와임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히브리어로 보면 이 사람들은 남성 명사를 사용했습니다. 남성 명사. 여자가 함께 온 사람들이랍니다. 아마 이 사람들도 다른 곳에 전쟁에 패배했던 포로들인데 그 지역에서 뽑아와서 이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지역에 정착시킨 겁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자연적으로 그곳에 있는 노인들과 여자들과 아이들은 노동력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곳에는 이방인 남자들이 우상을 섬기고 다른 언어를 갖고 있고 다른 신을 섬기던 사람들이 그 지역에 왔습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가정을 이루는 겁니다. 그게 혼혈 정책입니다. 가정을 이루어서 우상 섬기고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남편이 되고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그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생존을 위해서 우상 숭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최악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32절과 33절입니다. 32절과 33절.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며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해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더니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자, 우리 이 말씀 보면서 야,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느냐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 어떤 의미가 되냐면 어떤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남자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 여인이 섬기던 그 하나님을 그 남자가 섬기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것 같죠. 그러기 경외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뭐냐면 그 제사장들, 산당의 제사장들을 어디서 뽑았습니까? 그들 중에서 뽑았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반드시 어디서 와야 됩니까? 레위지파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보여주는 게 뭐냐면, 제가 왜 이것이 최악의 현상이라고 말씀드렸냐면 하나님마저 우상 가운데 하나가 된 겁니다. 하나님마저 우상 중에 하나가 된 겁니다. 그러기에 여기 보시면 33절 후반절에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과 하나님이 똑같이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상이 됐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이 무서운 거 뭐냐면 이 오늘 마지막 절에 오늘까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오늘도 똑같은 일이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일들이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즉 종교가 혼합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그 하나님 믿고 있는 우리들이 세상의 종교와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혼란스럽게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상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2021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 땅, 한국 땅에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저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적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기독교 신자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나타나는데 어떤 두 가지 모습이 있냐면 자신이 속한 곳에서 타종교, 타문화를 100% 수용하는 사람들이 있고 반대로 자신이 속한 지역에서 타종교, 타문화를 100%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기독교 역사가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100% 타종교와 타문화를 수용하는 사람들은 그 타종교와 타문화를 수용하면서 기독교를 타종교하고 똑같이 여깁니다. 똑같이 여깁니다. 그러게 우리가 쉽게 뭐라고 얘기하면 저 사람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조심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내가 있는 지역에서 타종교 타문화, 이스라엘 문화나 불교나 이런 것들을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이기 때문에 그걸 적대시합니다. 타문화를 적대시합니다. 타종교를 적대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기독교는 고급한 종교고 타종교 타문화는 저급한 종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어디서 벌어지고 있냐면 제가 아마 이번 주일날 이 설교를 하게 되겠지만 오늘은 간략하게 설명드립니다. 미국의 바이블 벨트가 있습니다. 바이블 벨트를 중심으로 해서 그 바이블 벨트 북쪽은 타종교 타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관용적입니다. 어느 정도 수용합니다. 그러나 그 바이블 벨트 남부 쪽은 타종교 타문화에 대해서 적대시한다는 겁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도 보수는 타종교 타문화에 대해서 적대시합니다.
반대로 진보는 타종교 타문화를 수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다시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보수와 진보도 새롭게 정의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다양한 문화 속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2021년 살아가는데 지금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BTS라는 한국의 그 음악가들이 세계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이라는 것이 지금 세계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한국 문화의 어떤 하나의 그런 첨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좋다 나쁘다 이전에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BTS하고 오징어 게임을 말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세상의 문화, 세상의 정신은 그대로 찾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라는 것은 뭐가 본질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종교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화를 얘기할 때 그 문화 속에 뭐가 있냐면 그 문화가 갖고 있는 종교성이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어떤 사람들은 세상 문화를 적대시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우리가 에미시나 메노나이트처럼 세상의 정치, 경제 모든 걸 끊고 우리끼리 따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럴 실력과 환경이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세상 문화 속에 노출되고 세상 문화는 우리를 찾아오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며칠 전에 제가 중앙일보 기사를 봤습니다. 중앙일보를 봤는데 미국의 띵크탱크인 프로브 미니스트리라는 데가 있습니다. 프로브 미니스트리라는 것은 미국의 기독교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이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신문에 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이 됩니다. 젊은 크리스찬들, 본인들이 born again, 거듭난 크리스찬들입니다. 나이가 19세에서 39세 이 미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80%입니다. 10명 중에 8명인데 born again, 거듭난 크리스찬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저도 이걸 보고 충격을 받았는데 예수를 믿거나 모하메드를 믿거나 불교를 믿거나 천당과 지옥 가는 건 똑같다고 말합니다. 우리하고 다른 겁니다. 10명 중에 8명이 예수를 믿거나 불교를 믿거나 이슬람 믿거나 천국과 지옥 가는 건 똑같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문에 난 내용이 됩니다. 지금 이걸 뭘 보여주냐면 우리 젊은 세대가 종교다원주의에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50% 정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를 믿어도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7명 중에 한 사람, 7명 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로지 예수로만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6명은 뭐냐면 예수로만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왜 그렇게 믿느냐라고 질문해 보면 어떤 대답이 나오냐면 부모 세대들이 예수를 믿지만 예수와 같은 행동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답입니다. 왜 자손들이 젊은 세대들이 born again 크리스찬이고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이 됐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내용을 갖고 있는가입니다. 부모 세대들이 예수를 믿지만 예수와 같은 행동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미국의 부모 세대들 우리들은 어떠냐면 타종교 타문화에 대해서 적대적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젊은 세대들은 40세 미만은 우리 부모 세대가 그런 보여주는 적대심과 그런 보여주는 그런 배타적인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기독교는 이 시대에 적절하지 않은 종교라는 겁니다. 이 시대는 모두가 화합해서 하나가 되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 부모가 이슬람에 대해서 불교 신자에 대해서 아시안에 대해서 적대심을 갖고 있으니까 당신이 정말로 성경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냐, 예수 믿는 대로 사느냐, 자식으로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신이 얘기하는 부모가 얘기하는 전도와 선교가 오히려 이 세상에 불안과 더 나아가서 분열을 일으키니까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젊은 세대의 모습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이 현상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입니다. 신문에 난 내용이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젊은 세대가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를 떠나기에 후속 세대가 없는 겁니다.
과연 우리 기독교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염려하는 미래학자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굳건히 믿기는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분명히 새로운 방법을 하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사회 현상에서 어떻게 신앙생활할 것인가는 우리가 결정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미국에서도 마찬가지고 한국에서도 마찬가지고 한국 개헌교도 마찬가지인데 주일학교가 제대로 있는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입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자신의 자녀들은 교회 보내지 않는가입니다.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우리 아이들을 교회 보냈을 때 이 아들이 커서 세상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어울려 살 것인가를 걱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심하고 있다는, 왜? 자신이 현재 그렇게 당하고 있기 때문이란 말씀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우리가 세상 문화를 그대로 수용해야 됩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또 안 됩니다. 세상에 있는 문화를 우리가 100% 수용한다? 그것도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 우리 이민 교인들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입니다. 이건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적 태도에서 나온 겁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어떤 역사성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에게도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것이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1885년에 개신교가 들어왔는데 그때 뭐와 같이 들어왔냐면 서구 문명, 서구 문화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1885년에. 그런데 그때 조선을 개혁하려는 개혁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학교 때 역사 때 배웠지만 김옥균, 서재필, 윤추호 같은 사람들은 기독교의 정신을 이용해서 당시의 조선을 그 어려움과 그 힘든 것, 소위 말하는 그 왕조의 압박에서 해방시키려는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기독교 정신이 가장 합당하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 백성에게 자유를 주는 기독교 정신을 받아들였고 서재필과 윤추호는 기독교 신자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당시의 기독교는 어떤가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교육을 갖고 왔습니다. 의학을 갖고 왔습니다. 문화적 종교였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당시 초기 기독교 신자들에게는 기독교는 자신의 삶을 개혁시키고 발전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종교적인 역할보다 문화적 역할이 컸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3.1운동 때 그 독립선언한 사람이 33명 중에 기독교 신자가 15명입니다. 16명입니다. 천도교가 15명입니다. 근데 당시에 천도교는 300만 명이었습니다. 기독교 신자 10분의 1도 안 된 24만 명이었습니다. 근데 10분의 1도 안 되는 기독교에서 독립선언한 33명 중에 16명이 나왔습니다. 굉장한 숫자입니다. 불교는 2명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16명 기독교인 중에 9명은 YMCA 출신들입니다. 사회운동가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학자들이 이것을 보면서 굉장히 놀랍니다. 기독교가 들어오자마자 어떻게 기독교가 이렇게 현실적인 그런 정치관념을 갖게 됐는가입니다. 33명 중에 16명이 기독교 신자였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됐는가? 학자들은 그 답을 어디서 찾냐면 참 놀라운 데서 찾습니다. 제가 읽어본 책에 뭐라고 얘기하면 유교적 개념과 사상을 갖고 예수를 믿었다는 겁니다. 유교적 개념과 사상을 갖고 예수를 믿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었다고 말합니다. 유교의 삼강오륜은 개인의 삶과 그 개인의 삶이 가정과 사회와 국가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유교라는 겁니다. 유교는 개인의 구원이 국가의 구원입니다. 굉장히 현실적이라는 겁니다. 그러게 사회학자들이, 기독교학자들이 초기 기독교가 어떻게 현실 참여가 이렇게 높고 정치적이 됐는가라고 그 원인을 찾아봤을 때 이건 유교의 영향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 유교적 배경을 갖고 있는 조선 사람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였을 때 그렇게 정치적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현실적인 종교가 되다 보니까 초기 기독교는 뭘 상실했냐면 하나님의 초월성을 상실했습니다. 제가 쉽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신비를 상실했습니다. 즉 기독교라는 것으로 우리 민족을 해방시키겠다는 건 참 좋은데 거기에 뭐가 없어졌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신비와 능력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기독교 정신을 이용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 기독교를 탄압합니다. 우리가 아는 수많은 교회 탄압 사건이 있었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총살당하고 교회가 불탔습니다. 선교사를 추방했습니다. 그리고 일제가 한 것이 뭐냐면 교회를 세우려면 정부의 허가를 받으라는 겁니다. 정부가 요구하는 대로 하면 교회를 세워주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많은 사립학교와 교회가 폐쇄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신사참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찾아본 자료 중에 어떤 것이 하나가 있냐면 일제가 찬송가를 변경시켰습니다. 어떻게 찬송가를 변경시켰냐면 왕이 나셨네, 우리 그 크리스마스 때 성탄절 때 부르는 것을 구주가 나셨네로 변경을 시켰습니다. 왕은 천왕이 하나 있지 너희들에겐 개인적 구주, 개인적 구세주가 났다고 그렇게 찬송을 부르라는 겁니다. 세상이 요란하라는 그 찬송가가 있었는데 그것 대신 내 육신이 고단하나, 그다음 영광의 나라를 천당으로 그렇게 변경시켰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잘 보시면 일제가 한 그 찬송가 변경은 뭐냐면 너희들이 정치적인 것, 사회적인 것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너희들의 개인적인 것, 식민지 백성으로 사는 고난과 아픔을 찬송하라는 겁니다. 개인적 문제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 사회 생각하지 말고 가난하게 사는 너희들이 가난한 문제, 복받는 문제, 현실 문제에 집중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개인의 어려움을 집중시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더 추구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믿는다면 하나님의 신비가 있지 않느냐. 그 신비함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에서 비현실로 보낸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때 기독교에 가장 큰 많은 영향을 준 것이 뭐냐면 불교라고 말합니다. 불교가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불교는 무속화됐기 때문에 무속신앙도 기독교에 많은 영향을 줬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극단적 신비와 개인적 문제에 치중하게 하니까 세상을 떠나서 그런 개인적 문제에 치중하다 보니까 불교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기독교 용어는 불교적 배경의 용어가 많습니다. 천당, 지옥, 벌, 심판, 산기도, 회개, 기도, 묵상들은 불교적 개념입니다. 자, 어떤 선교사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천당과 지옥을 말합니다. 천당과 지옥을 얘기하는데 무슨 예를 들어야 우리 조선의 백성들이 쉽게 이해하겠습니까? 불교에 있는 천당과 지옥이죠. 다른 것을 갖고 천당과 지옥을 얘기할 수 없죠. 무속신앙이 갖고 있는 천당과 지옥을 갖고 얘기하면 쉽게 이해하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우리 기독교도 천당과 지옥이 사후세계 불교와 같은 그런 비슷한 이념은 있습니다. 개념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천당과 지옥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천국으로 사는 겁니다. 내 안에 천국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불교와 우리의 천당과 지옥이 단어는 똑같지만 쓸지 모르지만 개념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불교는 일부를 가르치고 우리는 또 다른 걸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르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신앙 속에 제가 처음에는 유교적 개념이 들어왔지만 일제의 탄압으로 불교적 개념이 들어오고 더 나아가서 무속신앙의 개념이 들어왔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한국교회는 어떤 갈등을 겪게 되냐면 현실이 있고 비현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연이 있고 초월적인 신비가 있는 이 사이에서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방황하고 있는 사이에 6.25 전쟁이 나고 미국이 우리 한국에 개입하면서 미국의 정치, 경제, 문화가 한국 깊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미국의 기독교가 한국으로 직수입됩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가 기독교 신자지만 여러분들이 갖고 신앙생활하는 그 형태와 모습은 저부터 미국 신학교에서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기독교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 됩니다. 미국의 기독교가 처음에 선교사들 왔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근본주의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근본주의는 제가 여러 차례 설명했기 때문에 다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근본주의에 좋은 점이 있습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는 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신학적 해석이 필요 없습니다. 성경을 편협하게 해석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은 세대들이 근본주의에 따른 성경 해석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제가 아까 좀 전에
그 미니스트리에서 조사한 여론조사를 말씀드렸는데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가? 왜 지금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서 멀어지고 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혼합적인 종교관에 빠질 수밖에 없는가라고 할 때 가장 큰 이유를 제공한 것 중에 하나가 근본주의적 성경 해석이란 말씀이 됩니다. 젊은 세대가 예수를 믿지만 믿지 않는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영향이 컸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를 많은 분들이 보수주의 한국교회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보면 한국교회는 빌리 그레함이 외쳤던 복음주의, 60년 전의 복음주의보다 뒤처져 있습니다. 저는 이걸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수주의라고 하면서 한국교회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방언을 강조하고 신비를 강조하고 환상을 강조합니다. 예언을 강조합니다. 그 동시에 뭘 강조합니까? 복음주의라고 하면서 개인의 번영과 건강과 복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건 보수주의가 아닙니다. 우리끼리 보수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진정한 보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보수가 아닌데 보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한국교회 신앙이 제가 절대로 비난하려고만 하고 공격하려고 하는 것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형태가 얼마나 타종교의 영향으로, 우리 문화 속에 있는 영향으로, 불교 영향으로, 유교 영향으로, 무속신앙의 영향으로 지금 변질해 가고 있는가를 말씀드리고 있다는 내용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젊은 세대들이, 미국의 젊은 세대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를 믿으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고아와 나그네와 과부를 돌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돌보지 않습니다. 내 삶이 중요한 겁니다. 내 문제 해결이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무속신앙입니다. 정치인의 부패가 있고 그다음에 그 나라의 부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침묵하고 있습니다. 방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기독교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극단적으로 정치화돼서 모든 문제를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또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가 답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답을 주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답은 뭐냐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내 인생의 답을 구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건 다른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답을 얻고자 한다면 그 답을 예수 그리스도 삶을 따라가는 것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해결하고 싶은 문제의 답을 그리스도로부터 받아내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무속신앙입니다. 이건 유교입니다. 불교입니다.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에게 갈 때 그것이 길이 되고 답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뭘 요구하냐면 내가 원하는 답을 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무속신앙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기에 한국교회는 외형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하고 있는 것 같지만 내면적으로는 우리의 정신과 문화에 충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신과 문화 속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한번 여러분의 신앙 태도를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기독교 신자로 살아가는데 네가 볼 때 내가 기도하는 거나 내가 신앙생활하는 거나 내가 주일 성수하는 거나 내가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 불교, 유교, 무속신앙 어떤 면을 갖고 있느냐? 아마 자녀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대답해주면 너무나 행복할 겁니다. 그래, 엄마 아빠를 볼 때 엄마 아빠는 정말 크리스찬답게 크리스찬으로 살아가. 이렇게 하면 우린 답을 얻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어떤 삶의 모습과 태도와 어떤 모습을 보고 그들이 기독교 신자인지 불교 신자인지 유교 신자인지 무속신앙 신자인지 혼란스럽게 여긴다면 그들은 예수 믿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답을 어디서 찾는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답입니다. 그러게 어떻게 답을 합니까? 36절입니다. 이렇게 답합니다. 36절.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자, 이 말씀 뭐냐면 애굽에서 인도해낸 건 유월절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은혜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제가 좀 전에 뭐가 답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답입니다. 예수가 답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는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사람입니다. 신성을 갖고 있지만 인성을 갖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인간적 삶 33년도 있지만 그 예수님 하늘의 거룩하고 영광과 신비의 하나님이란 말씀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이 뭘 말씀드립니까? 하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갖고 계신데 100% 다르다는 겁니다. 이 100% 다르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상당한 혼돈이 있다는 겁니다. 이해할 때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서 상당한 혼란과 어려움이 있다는 걸 인정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면 신앙생활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간단하게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자체,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신성과 인성을 가진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서로 다른 정말 극과 극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혼란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가까운지 하나님께 멀어졌는지 우리는 잘 구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같습니다. 때로는 하나님만 찾기에 우리가 세상과 멀어진 것 같습니다. 이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당연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 여러분 후반절 잘 보시면 계속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 하나님만 경외하라는 것, 예배드리라는 겁니다. 예배만이 답이라는 겁니다. 우린 고민하며 방황하며 의심하며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문화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고 방황하며 거기에 대한 질문을 가질 때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며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정신과 그리스도의 정신을 채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문화로 채워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민이 없고 의심이 없고 방황이 없다면 죄송하지만 그건 불교적인 겁니다. 무속적인 겁니다. 유교적인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런 고민과 방황과 갈등 속에서 예배 드려야만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신으로 채워진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기에 올바른 신앙은 나의 갈등과 고민을 갖고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맞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 믿는 것이 맞습니까? 오늘도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같은데 이것이 맞습니까? 그 고민과 문제를 갖고 나갈 때에 예수가 답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보세요. 오직 너희 하나님만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니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원수에서 건져지는 겁니다.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기에 신앙생활은 답이 없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참 죄송한 표현이지만 신앙생활에서 답을 찾으려고 해요. 여러분의 답은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실 문화가 있고 정신이 있고 생각이 있는 겁니다. 이 생각으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는 그런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